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소단락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락을 보면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음과 말씀을, 은혜를 주시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가 되죠. 두 번째 소단락에 나오는 비유들도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도 그래도 이 땅에 심어진 천국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또 동시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단락이 우리가 지금 본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보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쭉 들어 있어요. 이 비유들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 비유 내용만 보았지만 원래 다른 비유들은 뒷부분에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들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해석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유가 너무 쉬워서 이걸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없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 듣고 다 알았는데 뭘 더 설교할까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본문도 짧고 비유 내용도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조금 더 짚어가면서 또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도 조금 더 생각해가면서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춘 보화 비유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후에 할 수 있으면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와 다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4절 내용이 비유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또 길지도 않고요,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한두 가지를 더 곁들여서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4절에 보시면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지 처음에 나오죠.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천국인 거예요. 사실 13장 전체 주제가 다 천국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도 주제가 천국,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도 천국, 지금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도 다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시작하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몇 가지 단계로 쭉 전개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발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연히 발견한 거죠. 어쩌다 보니까 마침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이 보화를 발견할 목적을 가지고 가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닙니다. 이 사람 밭에 왜 나간 거죠? 그냥 밭벌이 하려고 나간 겁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이 밭을 소작농처럼 가서 일을 해서 여기서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니면 그냥 이날 하루만 가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목적은 밭벌이가 목적이지 보화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마침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는 어쩌다가 발견한 보화이지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숨겨져 있던 상황에서 가서 이거를 찾은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일을 했을까? 어느 정도로 일을 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하다가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됐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이 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의 밭이죠. 이거 자기 밭이 아닙니다. 자기 밭이었으면 나중에 돈 주고 사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건 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품삯을 받는 그런 일꾼인 거죠. 그냥 사회적으로 돈 없고 천한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 사람이 일을 했고요. 또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을 보면 이 보화가 땅속 깊이 파져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이 숨겨져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 보석을 숨길 때에 만약에 이 보화를 숨겼던 사람이 땅을 5m를 파고 그 속에 숨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못 발견합니다. 2m쯤 파고서는 보화를 숨겨두었으면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깊이로 파서 이거 보화를 숨겨두어야 판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걸릴 만큼 정도로 얕은 정도로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보화를 정말 발견 못하게 하려고 은밀하게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땅을 여기에 가면 여기에 보화가 있어. 보물지도를 갖고 가서 여기를 팔아. 그래가지고 가서 포크레인을 갖고 오고 막 깊숙이 막 굴착을 하고 이래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슬쩍슬쩍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슬쩍슬쩍 일을 하다가 뭔가가 다 걸린 거죠. 그러면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땅속 깊이 숨겨져 있던 보화도 아닙니다. 또 다른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일했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논에 벼를 쫙 심어 놓았는데 벼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 상황이었으면 가서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뭔가가 많이 이미 자라고 있는 상황. 그래서 거기에 작물들이 크게 뭔가 숲을 이루고 있거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사람이 슬쩍슬쩍 일을 하다가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아직 농사를 많이 지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많이 자라난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와 견주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길가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밭 주인이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 거죠. 길가에 가봤더니만 돌짝들도 있고 또 가시덤불도 있고 하니까 부른 거죠. 가서 돌들 좀 걷어내라. 거기에는 가시덤불도 좀 걷어내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농작물이 제대로 심겨지거나 제대로 많이 성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돌들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땅도 조금씩 너무 단단하면 좀 파헤쳐주고 이래서 농사할 수 있게끔 조금씩 해서 조금씩 씨앗을 뿌릴 만한 좋은 땅이 되어 가게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이 비유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눈가림하듯이 슬쩍슬쩍 일하다가 하루 일 다 때우면 봉급이나 받아가야지, 품삯이나 받아가야지 이러고 그냥 슬슬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땅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들 걷어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그냥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토대나 좀 만들어줘야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쉽게 어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뜻밖의 그런데 너무나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점도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렇게 쉽게 보화를 발견한 것이라면 이 보석은 누가 여기다 왜 숨겨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숨겨놨을까요?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상세하게 추측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다 소설입니다. 누가 숨겨놨을까요? 첫 번째,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숨겨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둑놈이 보석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걸 갖다 숨기고 도망가느라 잠깐 땅을 얕게 파고 거기다 보석 집어넣고 살짝 덮은 다음에 나중에 와서 찾을 수 있도록 표식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갑자기 숨기느라 살짝 덮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이 보화의 주인인 거예요. 이 보석도 이 주인이 갖고 있는데 뭐 이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비유지만 부인 모르게 보석을 숨겨두고 싶었어요. 비상금 숨겨두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편이 읽는 성경책을 보았더니만 먼지가 가득한데 왜 먼지가 가득하죠? 안 읽으니까 가득한 거죠. 그 안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가 10장이 나왔어요. 그 돈은 누구 거죠? 누구 걸까요? 우미나 누구 거야 그건? 무조건 아빠 거지.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읽지 않는 성경책인데 먼지가 뽀얗게 이렇게 다 쌓여 있는데 이 안에 5만 원짜리가 10개 들어있어? 아, 이거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비상금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석이 이 밭에 숨겨져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보석은 누구의 것일까? 이 땅 주인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생각이 복잡해져요. 땅 주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얇게만 이 보석을 숨겨놓았을까? 그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을 숨겨놓은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돈 주고 일꾼 불러가지고 일 시키시겠습니까? 저는 안 시켜요. 만약 돈 주고 일꾼 불렀다가 그 사람이 보석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부인도 모르게 숨겨놓은 판인데 전 일 안 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이런 추측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석의 주인이 땅 주인이라면 이 주인은 이 일꾼이 그 보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얕게 보석을 숨겨두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우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석을 주기를 원했는데 너무 아들이 게으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조금만 파면 발견할 수 있게끔 돈이든 보석이든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들한테 가서 일을 좀 해라. 땅을 좀 팔아. 그렇게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장면 때문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바로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천국을 만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얻어 누리게 된, 또 발견하게 된 그 모습과 과정을 보면 사실 이 비유랑 비슷해요.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을 발견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나는 원래 거기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 가자고 해서 거기에 보면 밥을 준다고 해서 우연히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주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밥벌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제자들 상당수는 우연히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은혜도 누리고 천국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 그들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명확한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는 소망 때문에 여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천국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자기가 갖고 나왔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천국도 받아 누렸거든요. 받아 누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되나요? 이 천국은 아무도 발견할 수 없게 깊이 땅을 파고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올 저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을 줄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다 예비를 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슬쩍슬쩍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다 발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천국을 다 준비해두고 계셨다가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흙을 조금 걷어낸 다음에 천국을 받아 누리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보석은 아마 땅 주인이 여기 와서 일하고 있었던 소장농을 불쌍히 여겨서 소장농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저 사람 언제까지 저렇게 땅 파서 먹고 살 건가? 남의 땅에 가서 노동하고 살 건가?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리 가서 조금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게끔 얕게
깊게 땅을 파서 거기다 보석을 숨겨둔 게 아닐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그래야만 이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다 각기 다른 종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얇은 흙이에요. 그 문제들을 걷어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그 문제들을 걷어내니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그날 하루 품삯도 주인에게 받고 뿐만 아니라 거기 숨겨져 있던 보석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교제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처음 취입하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책상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돌을 닦다가 온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이죠. 깨닫고 교회 나오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각각 다른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나와서 마치 여기 있는 이 일하는 일꾼이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땅 파러 갔다가 밭 갈러 갔다가 거기에서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곤 하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처음 교회 나올 때에 그냥 뚜렷한 어떤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적을 갖고 나왔던 건 아닙니다. 7살 때 저희 옆집에 살던 영록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분이죠. 영록이 형이랑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를 다 잃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겐 딱지를 잃으니까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록이 형이 저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호진아, 딱지 줄까? 그래서 딱지라는 말이 그냥 귀가 번쩍 뜨인 거죠.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딱지 주마. 그래서 제가 딱지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딱지 때문에 교회를 갔던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까지 됐단 말이죠.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마침 큰 노력 기울이지 않고 교회 가고 갔더니만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이것저것 하고 딱지도 얻고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다 우연히 마침 주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로 천국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 줄인데요. 보화를 발견한 뒤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인데 이 행동은 이 보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숨겨두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며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숨겨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게 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는 숨겨져 있던 보화입니다. 숨겨져 있던 보화.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겨둡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 봤어요. 어디다 숨겼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발견했던 장소를 더 깊이 파고 숨겼을까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 누가 와서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가령 10cm 정도 밑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파가지고 다른 밭에다 옮겨 숨기면서 10cm만 팠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 발견 못하게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꼭 갖겠다고 그것을 숨겨둡니다. 참 그래서 이 보화는 처음에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였다가 이 사람이 찾아낸 보화였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더 깊이 아무도 찾아낼 수 없게끔 다시 숨겨진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못 보게, 다른 사람은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처음에 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기뻐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기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쁨을 누리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젠장 오늘 하루도 힘들어 죽겠네. 왼수 같은 일을 왜 이렇게 많이 시킬까? 그까지
돈 조금 받겠다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보통 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돌아와서 어떤가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 거죠? 품삯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화 때문에 기뻐합니다. 보화 때문에 기뻐해요.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얼마만큼 기뻐했을까요? 얼마만큼? 뛸 듯이 기뻐했겠죠.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 기뻐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뻐했을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현재 생활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모든 감정이 이 보화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정도의 기쁨,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생략하고 건너뛰었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뻐하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기 시작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갖기 시작하는 생각과 계획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모습이에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감정도 생각도 계획도 바뀝니다. 달라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건 그냥 의무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기쁜 거예요.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다 진짜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미래에 기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오후나 다다음 주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래에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어려움을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기만 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일까?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이 보화는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기쁨만이 아니라 미래에 누릴 그 기쁨을 지금 가지고 와서 실제로 지금도 기쁜 거예요. 지금도 기쁜 거예요. 지금 기쁘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종종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대학 가면 좋아. 속으면 안 됩니다. 대학 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해야 돼. 지금 공부하면서 재미가 없으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공부하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뿌듯함이 없으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냥 엄마 눈치만 보느라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도 공부하면서 뭔가 재밌는 면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폼생폼사여서, 폼생폼사란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는 거거든요. 늘 상상을 했어요.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쳐다보셨을 때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 그래서 폼을 잡고 공부하는 게 중요했어요. 폼나게 공부해야지.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굉장히 폼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어떤 이유가 되었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현재 기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은 지금은 죽을 고생하더라도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냥 참기만 해라. 죽은 다음에 좋을 테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기쁜 거예요. 지금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지금 보람이 없으면 오늘 하루하루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잘 경험을 못해서 그런데 예전에 친구 중에 복권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복권을 안 사거든요. 복권 왜 사니?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권을 사면 행복해. 그래서 뭐가 행복한데 1등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1등이 되면 상금이 얼마죠? 모르겠어요. 한 30억 된다고 치자고요. 30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30억을 어디다 쓸까? 30억을 어디다 쓸까? 일단 집을 한 채 사고 차는 뭐를 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복권 당첨 숫자가 나오는 동안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표하는 날 허당이구나. 복권은 망상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은 기쁘게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마약을 하는 것처럼 그동안이라도 상상 속에서라도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상상 속에서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복권을 사서 그동안 소망을 품고 산다 이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복권이 아닙니다.
누군가 천국을 긁지 않은 복권이라 뭐 그렇게 표현하던데, 전 복권 이런 데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어디 감히 천국을 복권에다가 비유를 해? 천국은 복권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천국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쁜 겁니다. 지금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도 이 사람이 기뻐하고 계획을 이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44절 맨 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건 이제 자기가 찾아낸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 행동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되어 있죠. 부활을 살려면, 부활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땅을 살려면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까지 땅 하나를 살려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서 땅을 좀 산다 그러면, 밭을 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나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저는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디 가서 땅을 좀 살려고 해? 농사 지으려고 해? 그러면 그냥 예금에 있던 돈 꺼내가지고 땅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좀 융통해서 사든지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질에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야 그 땅떼기 조금 가서 살 수 있다고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팝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 맨날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김포공항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4살인가 그때 집을 지었어요. 늘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그 땅을 살 수 있는데 집도 안 팔리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땅을 사기는 사야 되겠고, 그래서 제 여동생은 없고 저는 손잡아 걸리고 땅 주인을 찾아갔대요. 가서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거기 그 땅을 사서 집 지으려고 한다.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면 땅값을 줄 테니까 일단 이 땅을 나한테 넘겨주고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땅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애 둘 데리고 살겠다고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다고 돈 줄 걸 믿고 땅을 넘겨주어서 땅 파고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땅 살 때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막 애를 들쫓고 가서 사정하고 막 이것 좀 봐달라 저래야 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따로 소망 둘 곳이 없었던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이 팔았다고 돼 있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았을 때도 만약에 땅을 살 힘이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책을. 예전에 우리 예배당 여기 살 때 미국에 제가 안식년 갔다가 돌아와서 예배당 처음에 사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 1호 성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스폰서를 잡아오셨나요? 아니 안 잡아왔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살려고? 저는 목사님이 스폰서를 잡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면 못 사는 거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살 방법이 없는. 여하튼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밭을 샀죠. 결국 그 밭도 이 사람이 소유가 되고요. 거기 있었던 땅도 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 여기 이쪽에 있었던 동성학원 자리 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참 우연히도 그 소식을 듣게 하셔서 동성학원 자리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학원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사기를 원한다. 돈은 없어요. 우리가 사기를 원한다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가계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교회에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는 공동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혹시 다른 분이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제가 갖고 있던 개인 돈 300만 원을 꺼내서 그냥 가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돌렸다고요. 가계약했다. 만약 깨지면 내 돈 300 그냥 날리는 곳으로 끝내겠다. 교회에 내가
손해가 되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주일날 공동회 하겠다. 그러고 나서 300만 원 걸고 가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다고요.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깎지 않고 그만큼 드리겠다. 돈은 없지만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 그리고 만약 더 주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그분에게 파셔도 되는데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파실 경우엔 저한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형편이 되면 더 주겠다는 사람보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얹어서 내가 사겠다. 만약 그게 형편이 안 되면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땅 주인, 여기서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전 재산 팔았는데 이 땅을 과연 살 수 있는가? 못 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돈을 마련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했겠죠. 그리고 아마 본문은 비유 안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땅 주인을 만나서 협상하는, 땅값을 두고 흥정하는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사서 자기의 산으로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상당히 길게 설교하느라 제가 나름 애썼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주제는 천국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실제 했던 행동을 보면 첫 번째는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와서 생각과 계획을 가졌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1분만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 또 천국은, 주제는 똑같이 천국이에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똑같이 돼 있어요. 주제는 천국이고요. 이 사람은 발견을 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죠. 가서 그 다음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진주를 찾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고요.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면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현실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 같은 경우에 천국을 교회라고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연히 좋은 교회를 찾은 거예요. 우연히 좋은 설교자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겁니다. 그게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예요. 그런데 극히 값진 이 진주를 찾는 비유는 뭐냐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교회를 찾을까 하다가 좋은 교회를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주님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우연히 천국을 찾은 사람, 두 번째는 찾겠다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찾은 사람이에요. 여하튼 찾은 거죠. 이게 두 가지 비유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관련해서 정돈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쉬웠는데 정돈하는 내용도 쉽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지껏 나왔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비유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 여지껏 13장이 담고 있었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비유를 쭉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조금씩 보충해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순차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죠. 주님이 복음을 뿌리십니다. 천국을 뿌리십니다.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좋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좋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잘 자라납니다. 좋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땅에 뿌려져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처음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보여도, 작아 보여도, 사소해 보여도, 죽을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맨 끝에는 큰 나무로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맨 마지막에 얻게 될 결과를, 마지막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이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거든요. 처음, 겨자씨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겨자씨예요. 교회는 겨자씨만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결론이고요. 우리는 아직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처음과 중간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는 맨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는 큰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은 겨자씨예요. 미래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라지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이미 받았지만 천국은 겨자씨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아요. 보화를 발견했지만 그 보화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기쁘기는 하지만 그 보화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해요. 물질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현실 속에서 현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 지금 비유의 핵심 주제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세 가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을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천국을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의미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선물이고 보석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눈 크게 뜨고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천국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천국을 향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내 현실적인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기쁨이 필요할 때, 평안이 필요할 때 교회를, 신앙을, 기도하는 자리를 생각하십니까? 이거 막 억지로 쥐어짜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심지어 몽땅 다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게 딴 사람이 보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그게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그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거든요. 나에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시면 무엇을 문제라고 말씀하실까? 똑같이 뒤집어서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게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사는 거죠. 천국을 발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왜 귀한지를 몰라요. 그게 왜 귀한지 보이지 않는 판국에 다른 뭔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요. 결국 천국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을 현재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곤란한 점이에요.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천국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아요. 천국이 교회가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럼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장차도 천국을 얻기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지금 갖고 있는 걸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못 내려놔요. 희생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일하는 사람이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한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받건 뭐를 받건 곡식을 사서 내 집에 갖다가 들여다 놔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기준이에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만들까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석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있는 걸 다 팔아치우죠. 포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반 사람이 보면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인 거죠. 정리를 할게요. 했던 얘기를 지금 2번 했는데 마지막 3번째로 또 반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생각해 보면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다르게 이 내용을,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 뭐라고 정리하실까? 감히 제 생각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핵심 주제를 천국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장차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실까? 감히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천국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미안하지만 예전에 제가 여지껏 들어왔던 고백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고백이 그거거든요.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형제를 마음에 두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선우야,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알아? 왜 엄마를 쳐다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생각과 계획들이 바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왜 그걸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지? 가치가 있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정돈하면서 2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는 천국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듯이 이 땅에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천국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천국이 기준이에요. 천국에서 가정생활하듯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가정생활하기를 늘 소망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천국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듯이 내가 이 땅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그게 기준이에요. 천국이 모든 부분의 기준이고,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부분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나라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식을 누리고 가장 귀하고 의미있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은 힘들어도 죽을 고생을 해도 피똥을 싸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왜요? 그냥 살라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든지 다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선배로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거죠.
저기에 가면 보석이 있어.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알고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님이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해 줍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의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저쪽으로 가야, 저기에 네가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감당할 만해.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에게, 마음이 세상으로 다 치우쳐 있는 성도에게 얼마만큼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을 향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해요. 가정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천국을 보면 좋은데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내가 강제해야 되나, 어느 정도 강력하게 권면해야 되나, 이 사람에게 네가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서 결정해라 하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천국을 선택하지 않아요.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강하게 권면하고 강제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택을 맡겨야 되는가. 네 삶이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선택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본 대로 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특별히 제3자에게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 사람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런데 가족이거나 자녀이거나 나랑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더 마음이 많이 안타깝잖아요. 얼마만큼 어떻게 강제해야 되는가.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하다못해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걸 얼마만큼 세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선택하게끔 삶을 존중해주고 네가 잘 생각해보고 공부해야 되겠다, 필요를 느끼면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두들겨 패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얕게 땅을 파고 보화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위하여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 보일지 몰라도, 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다 이 비유에 나온, 결국엔 이 밭을 사들인 이 품삯 받고 살아가던 노동자와 같은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